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새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에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의 모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어찌할 바 모르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자신이 달라지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변화될 수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되 저희들의 심령을 고쳐 주시고 질병의 사태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변화에 고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주의 장막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로 93주년 창립기념일이 있는 주일로 101주년 3.1절 기념예배로 나아가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급속한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보다 이기적인 삶, 음란과 탐욕, 죄 짓는 일이 더 무서운 전염병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성령에 의지하여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두 손을 들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하여 주시며 감염된 이들은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시며 밤낮으로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점촌시민교회가 세워진 지 9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지역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힘써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101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선조들은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위기가 바뀌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도약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교우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안식이 되는 말씀으로, 새 힘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씀으로, 교우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호수가 하늘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호수가 하늘만큼 크고 넓어서가 아닙니다. 호수가 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교우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2020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삶을 돌아보는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고,
나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아픔이고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고난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 성도의 모습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얼마나 밀접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얼마나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열려지지 아니하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영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능력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 십자가 곁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예고하신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가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년들을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셨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병자를 만나게 될 때에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명령하시고 선언하시면 그 병은 낫게 되었습니다. 당당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시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상당히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터인데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절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고난과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인이 없고 서명이 없고 날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사순절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높이 바라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더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삶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예고하신 주님은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주님 말씀이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와 닿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셨습니다. 어떤 책망이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러한 책망이셨습니다. 주님 앞에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골고다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의 주님이셨는데, 베드로는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 아니라 왕의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골고다 기도를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인기 정상의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베드로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의 생각에 대한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코로나19의 사태로 갈 수 있는 곳이 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날 수 없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어떠한 면에서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러한 질병도 고쳐야 되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주님,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예방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사태를 진정시켜 주셔서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에 이제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너무나 쉬운 일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에 관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보세요. 사탄이 아니라 천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막는 사람이 주님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지나며 거룩한 주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학력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경력을 중요시합니다. 실력을 중요시합니다. 학력과 경력과 실력이 한 곳에 모아지고 이것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학력과 실력과 경력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4절을 말씀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욕심과 정욕과 유혹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시야에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금 내 모습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동이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고칠 것인가? 답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자신을 닦고 내 자신을 씻고 내 자신을 잠궈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 번질수록 주의가 필요하지요.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리는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의 심령의 청결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의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능력의 변화를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를 대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소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이 우선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소리가 들려와도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세상 끝날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잘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걸 해결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예고하신 주님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알고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고요.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교우들이 되시며 이 사순절을 지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사순절을 지나는 성도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예고하신 주님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가까이에 다가서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모든 질병의 사태를 속히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며 다시 새로워지는 성도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거듭나며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불안한 염려를 겪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와 목적의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의 것이오니 온전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드려질 수 있는 교우들의 복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와 일상의 모든 삶 암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신앙생활로 오히려 더 감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모든 코로나 질병 사태를 속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경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전하는 도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 보훈의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의 예배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했지만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모든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기쁨으로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역사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는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사순절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 없이는 지날 수 없는 사순절입니다. 우리 영성을 새롭게 하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사순절이 되도록 함께 하시는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또 주일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여러 가지 많은 예배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칼럼에 우리 교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몇 가지의 사항들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한 예물들은 정성되게 구별하셔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아진 헌금은 차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계좌 이체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에 우리 점촌시민교회 재정부에 계좌를 게재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송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성미 집사님 가정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코로나 질병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했음이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김원식 최형 집사님 자녀 우리 김형민 분 안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린 친구가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분병 가지 못하고 전화로 기도하면서 형민 군을 격려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태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장애와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천지에 대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이단의 철저한 모든 것들을 주장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눈돌리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며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모든 간구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한 주간도 고난을 예고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골고다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충만한 기름진 복을 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교우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지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